오늘 주방 봉사하실 때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지요? 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항상 잔잔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마음이 슬퍼질 때도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강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내 영혼을 지키시고 안정케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그 평강의 옷을 더욱더 온전하게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 앞에 마음을 모아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평강이 나를 덮으며 그 옷으로 나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주님을 오늘 신뢰하며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일을 계획하며 주님을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주품 안에 있기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과 생각은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주님 이 시간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시선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젓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에 기쁨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제가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 즐거워하세요. 이게 원래 기쁨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썰렁하거든요. 봐봐, 안 웃긴 얘기인데 웃잖아요.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웃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하시니까 기쁨의 영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심하신 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고 또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 합니다. 두려움도 사라져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에게는 3살 위로 누나가 있고요, 2살 아래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둘째인데 외아들이에요. 아래 위로 자매들이죠. 그죠?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인실속의 화초처럼 사랑받으면서 곱게 컸습니다. 물론 삶의 환경 속에서 거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엄청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란 케이스가 되었죠. 사실 저희 집에서는요, 저희 3남매 중에서 제가 제일 착합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누나도 좀 센 면이 있어요. 근데 저 여동생은 보통이 아닙니다. 일진이었고요. 진짜로 사고도 엄청 쳤습니다. 저도 사고 쳤지만 여동생도 만만치 않았어요. 육상 선수였는데 싸움을 잘했거든요. 여자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저 여동생이 4학년이에요. 그런데 보통 저희 여동생이 여자애지만 남자애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주워 패고.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4학년쯤 되니까 안 되는 남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저 여동생을 뒤를 봐줄 필요가 없었는데 4학년쯤 되니까 맞고서, 남자애한테 맞고서 저희 교실로 옵니다. 6학년인 저한테. 그럼 저는 오빠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인데 가족을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놈이야 하고 제가 가요. 그럼 제 친구들은 저를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따라옵니다. 그럼 제 뒤에 무리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4학년 그 반에 가서 문을 살짝 열지 않아요. 뭔지 알죠? 문을 미닫인데 쾅 열어요. 그러면 쾅 소리와 함께 애들이 저를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저 선배는 미숙이 오빠구나, 다 알아요. 여동생이 미숙이거든요. 그럼 제가 누가 그랬는지 안 물어봐도 누가 제 여동생을 때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에 정적이 흐르는데 서서히 애들이 이렇게 사라져줘요. 뭔지 알죠? 저 여동생을 때린 애 하나만 불쌍하게 책상에 걸터 앉아있어요. 이렇게. 너야?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럼 제가 한 대 주워받고 그럼 울어요. 세게, 많이도 아니에요. 콕 주워박으면 그 겁이 났던 모양이죠. 울어요. 제가 한마디 합니다. 다 들으라고. 내 동생 건들면 가만 안 둬. 그렇게 멋있게 말해놓고 멋지게 돌아서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 여동생을 건드릴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 여동생이 무서울 게 없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중3 때 중1이죠. 딱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인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타 치는 교회 오빠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금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저희 그 학교의 여자 일장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중3 일장이란 말이에요. 걔가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전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애가 저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제 여동생의 뒤를 봐줍니다. 2학년짜리. 안 그래도 되는데
저 여동생의 뒤를 봐주니까 얘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2학년도 안 무섭고요, 3학년도 안 무섭습니다. 애들을 때리고 뭐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평상시에 있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학교 와 있어. 엄마 왜 왔어? 또 미숙이가 저 어머니가 학교를 안 좋은 일들로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여러분, 뒤를 봐주니까 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는 구석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졸업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는 이 믿는 구석은 사실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전부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평생 두려워하지 않고요, 일평생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숙이 얘기 이 온라인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저 여동생이 그렇게 저를 이제 믿고 자기 이 싸움 실력, 육상 선수였어요. 얼마큼 육상을 잘했냐면 계주를 하잖아요. 이제 중학교 3, 중1이잖아요. 1학년 계주를 할 때 걔네 반이 3, 4등을 가는데 걔가 라스트예요. 그냥 다 따라가지고 무조건 1등 들어옵니다. 충남 뭐 도대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들 뛸 때 1등, 저희 누나 1등, 저 1등, 여동생 1등.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동안 6년 동안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 동생이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구석, 자기 힘 믿고 또 오빠 믿고 그렇게 하던 저희 여동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삼고 지금은 일진이 아니라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가 되어서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아주 그 열정으로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 다루시고 잘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 저도 사고뭉치였고 저희 여동생도 사고뭉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형 3남매를 그래도 그나마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무조건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셋 중에 둘을 이제 목회자로 삼았으니 지금도 기도를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서병호사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아들 우리 정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로 저도 그나마 목회하고 있고 저희 동생도 목회를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한 세상에 믿는 구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인생에서 믿는 구석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보셋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은 누구에게 조명이 되어 있느냐? 다윗에게 그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다윗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이 오늘 보니까요, 이스보셋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이스보셋에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스보셋,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 이름처럼 그는 유약한 모습이었고 또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기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길보아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아버지 사울이 죽고 자기 형들 쪼로록 3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부지리로 왕이 됐어요. 사실 가만히 보잖아요, 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도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을 거예요. 왜? 형들이 위로 줄줄이 3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길보아 전투에 있었을 때도 형들은 전투에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이 왕위에 오를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겠죠.
다윗의 어떤 그런 왕위를 생각하지 않고 이 혈통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셋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싸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혼자만 산 거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부지리로 왕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가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왕이 될 때 혼자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네,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넬이 그를 왕위에 올립니다.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에게는 오촌 당숙이 되겠죠. 당숙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안 그래도 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죠. 즉, 이 아브넬이 믿는 구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이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믿는 구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브넬의 여러 가지 그 인도를 따라서 그냥 왕이지만 큰 무리 없이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믿는 구석이었던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브넬의 이 사망 소식에 이스보셋이 자신의 손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아브넬의 이 부재, 아브넬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보셋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왕으로서 준비가 안 된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래도 믿고 의지할 만한 믿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아브넬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예요.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이 다윗과 손을 잡고서 자신에게 반역을 꾀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 아브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었는데 지금 아브넬이 죽은 상황에서 이런저런 정황들을 다 듣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아브넬이, 자기가 전적으로 믿었던 그 아브넬이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다윗과 손을 잡고 이 왕위를 다윗에게 옮겨주려고 했던 그 사실을, 자기를 배반했던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 믿고 의지하고 다 맡겼는데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반역의 전말을 다 듣고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보셋의 이 고난의 도미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즉 이스보셋의 추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정신적인 충격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충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그의 군 지휘관들에게 어떻게 돼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처참한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 충격에서 끝나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이러한 개인적인 비극은 또한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가문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져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사울의 집의 유일한 후계자인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스보셋, 무비보셋, 그죠? 예, 보셋이 돌림자였는지 하여튼, 예, 이스보셋은 죽었어요. 이제 무비보셋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부정적인 프로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예, 맞아요.
다리를 절었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4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5살 난 이 무비보셋, 그동안 이 어린 나이 5살의 아이지만 그동안 믿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라의 왕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지켜주는 군사도 있었고요, 자신을 전적으로 돌봐주는 유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 구석이 많았던 거죠. 자기가 조금만 아프면 얼른 그 왕실 의원이 찾아와가지고 다 돌봐주고, 맛있는 음식을 그 사람들이 와서 차려다 주고, 다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과 그 삼촌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 전사 통보를 받고 유모가 급하게 이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치다가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무비보셋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실 의원이 찾아와가지고 집중 케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은 자기가 아파서 그렇게 울어도, 여러분, 장애를 입을 정도로 다쳤으면 심하게 다친 거잖아요. 그렇게 아파서 밤새 울어도 피가 철철 나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믿는 구석이었던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도 의원조차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비보셋은 어린 나이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서운 밤, 고통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9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2발을 다 절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발만 저는 게 아니라 2발 다 안 좋은, 절긴 졌는데 심하게 저는 거예요. 여러분, 중증장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는 구석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안위도 지켜주지 못하고요, 또한 자기의 자리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면서 왕의 계승에 있어서 적임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가문에는요, 왕위를 계승할 만한 후계자조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어요. 이스보셋의 그 비극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보셋의 고난의 도미노는 이렇게 가문의 몰락으로까지, 가문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무너지고요, 더 나아가서 그 가정과 가문도 몰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돈과 권력을 인생의 믿을 구석으로 삼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나의 불순종과 무지함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도미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이, 또 그 무지함이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고 또 내 가문에게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24시간 생중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충성, 우리의 삶을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가정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전부로 여기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시죠?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방문이라고 하는 리비지테이션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와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재방문,
다시 찾아오실 때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의 모습, 또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나 아무런 목표 없이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재방문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노크하고 계세요. 문제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재방문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못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을 향해 했던 성경 기자의 이 시선이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을 찾아가죠.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바하나와 레갑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불의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포장을 하면서 다윗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들을 즉시로 처단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으로 세워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과 이스보셋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하나와 레갑이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로 모시고 있는데, 이 바하나와 레갑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다 그렇게 몰락시킨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바하나와 레갑은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윗을 믿는 구석으로 다시금 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보셋을 믿는 구석으로 삼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은 너무나 유약하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그 이 권력의 흐름이 다윗에게로 가는 걸 보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다윗을 믿는 구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인생의 전부로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이 바하나와 레갑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즉시로 처단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이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없이 나아가는 것을 다 끊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인생의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전부,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전부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시고 진정 주님 앞에 존귀한 삶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고회사 중에서
제이에드라고 하는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정기섭 대표인데요. 이 정기섭 대표에게 늘 따라다니는 특별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광고입니다. 복음 광고가 무엇이냐? 좋은 컨텐츠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광고를 이야기하는데, 이 정기섭 대표가 지금까지 제작한 복음 광고는요 무려 50여 개에 이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많이들 알 텐데요, 더하기 빼기 광고입니다. 제가 이 캡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0에서 하나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요 0 더하기 1은 100이 안 나옵니다. 0 더하기 1은 뭐예요? 어려워요? 예, 1이에요. 그리고 100에서 1을 빼면 뭐가 나오죠? 99가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산법을 바꾸고 공식을 바꿔도 100 빼기 1은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식으로 0에서 1을 더하면요 1이 아니라 100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계산기로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아니라 0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스페셜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이 한 개, 이 숫자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빵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100이에요.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100% 성공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100점짜리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빵점짜리 인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이시고 또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믿는 구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스페셜 원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전부, 내 믿음의 스페셜 원이 되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삶의 모습,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고난의 상황을 다 이겨내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신실하시게 임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며 우리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것들로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은.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킨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전부, 내 믿음의 스페셜 원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 제일 앞에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유이며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내가 믿는 전부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도, 우리 남편과 우리의 아내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만이 주님 최고이며 스페셜 원이십니다. 내 인생의 이유이시며 내 인생의 방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 내 믿음의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도우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소망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인생의 전부 이기라면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기로 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바뀌어지며 또 우리 자녀들이 바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들 주여 복 내려주시고 주님, 다윗의 가문과 같이 복된 가문을 지키러 나오니 주여 신실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 좀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알마 주님 모든 어려움들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그러한 힘든 상황들도 있지만 주님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전부, 믿음의 전부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라 전부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책임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이유이자 목적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결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망 스토리 영상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김규리 청년이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만들어 보내가지고 일찍 보내줬으면 우리 부목사님이 좀 덜 고생했을 텐데 예, 또 늦게 보내줬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아까워서 또 영상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여튼 영상 잘 만들어서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볼수록 즐겁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아래 이제 1층에 보니까 이제 우리 포토제닉 이제 사진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뭐 거의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누가 묻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모델이 받는 거예요? 누구를 줘야 맞을까요? 예? 예, 찍은 사람 주겠습니다. 근데 그 나와 있는 모델한테 좀 미안하면 모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선물을 드릴 때 나눠 가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주 단기 선교 신청 다음 돌아온 주일까지 마감할 텐데 우리 윤 목사님, 부 목사님에게 신청서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은요 그냥 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신청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11조 우리 오승현 우리 청년 드렸고요.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최준혁 간사님, 또 고보연 간사 김지쿠르 가정에서 또 11조 최준혁 간사님, 1,000번째 전태근 청년 박은경 집사님, 황예은 어린이 황인호 성도님, 또 손종원 집사님 가정, 또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족으로 믿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 가족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며 평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은총을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짐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늘 주님을 인생의 전부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